매주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이 성경보급 사역을 위해서 또 모든 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9쪽, 87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의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하나의 또 비보를 들었습니다. 2주 전에 하나의 이제 비보를 두 가지의 일들을 좀 다른 분들 통해서 또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부고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에게는 교단에서 이제 교단의 목사님들 또 교단의 또 사모님들 또 교단의 목사님들의 이제 또 친척분들 또 직계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부고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의외였어요. 그 부고를 받으면서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 부고를 받게 됐는데 의외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지병원에 있으셨지만 그러나 건강을 다른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건강을 잘 챙기셨고 지금까지도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시고 불과 얼마 전에는 이제 그쪽 서울 지방에 야유회도 다녀오시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생생하게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지방에 야유회 갔던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사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64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분이. 근데 전날 그 당일날 부고를 받은 당일날 새벽에 돌아가셨던가 아니면 전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뒤에 이제 병명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예상했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 이것들은 했더니 이게 맞았어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고를 받고 한참 동안 얘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64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입니다. 사실은 한참의 시기시고
그분 자녀도 지금 이제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분이 평생 동안 이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키우셨고, 또 평생 동안 목회하셨고, 또 그러면서 나사렛 교단에서도 꽤 알려지신 분이고, 또 여러 교단의 일들을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64세 한창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으시고 또 한창을 살아가실 그 시기에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서울이기도 했고 그 저기 장례식장 이제 조문 받는 그 장소가 서울이기도 했고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했는데 참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고 무거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후배인데 안중에서 이제 한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끔씩 제가 생각날 때면 전화를 주곤 해요. 이제 형님 잘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소식들 안부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지방의 원래회 이후에 이제 식사 장소가 거기여서 또 함께 만났던 기억들이 있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 후배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중년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셨고 또 그러던 중에 그 이후에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 개척을 하셔서 나오시게 됐는데 사모님이 이제 사모님도 되게 활발하셨거든요. 카페도 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이제 또 교회도 섬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수술도 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형님, 이 사모님이 얼마 남지 안 났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차 이제 지방에도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몇 달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얼마 이제 암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좀 기수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겁네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참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 시편이 떠올랐어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인데 정말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지만 유한한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한순간에도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들의 당장의 앞에 급하게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시겠지만 때로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은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들을 제 자신부터도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은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은요, 출애굽의 이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4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이기도 하고요. 표제에 보니까 성경책 그 위에 보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시편을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시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아삽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쓴 시편도 있어요. 이 시편에 다윗이 쓴 것을 볼 때 이 시편에 모세의 글이 들어있다는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보편적인 무상함과 죄악됨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한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에서 절망 혹은 불평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은 겸손히 순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인생의 넓은 의미로 살펴본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길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길을 구분하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의미 있게 살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한 때에는 모세 인생의 마지막 때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0편은요, 하나님 안에서 장수를 누리기를 간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여호와의 영원한 본성과 인간의 일시적인 본성을 나란히 놓고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 이유로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만족하며 장수를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 시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단락은 영원성과 일시성과 또한 장수라는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에서는 시간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그 120세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왕의 명령 때문에 강물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죠.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40세 동안의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또 훈련들을 군사훈련들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자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세가 된 때에 자기 동족을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통해 훈련시키셨어요.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권유하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는 우여곡절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죄악으로 인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그분의 뜻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영원에 관한 장대한 진술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분의 백성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처로 번역된 단어는 신명기 33장 27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동하는 인생에서 우리에게는 안전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더 많이 쌓고 CCTV와 여러 가지 방범장치와 보안장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부잣집은 외부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벽과 문을 이중으로 만들고 견고하게 집을 건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산이 세워지고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계신 분,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한 번 죽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의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늙고 싶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22년 1월 1일을 연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을 마무리해야 되는, 한 해의 6개월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식간에 가요. 한 달이 순식간에 가고 한 주가 순식간에 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짧은 인생, 그리고 허무한 인생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인생길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인생을 묘사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 생의 삶들은 대부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허무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허무하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사람과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빠르고 그리스도인들의 시간들은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빠르게 그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달, 두 달, 1년, 3년 그 시간들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 12절에서 가르치듯이 참 그리스도인은요, 종말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가지는 시간, 생명의 가치로 전환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무하고 허망한 곳에 쓰지 않고 순간순간을 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순서대로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젊은 자도 먼저 갈 수 있고 어린아이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운동 경기든 연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습 게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습 게임을 치르고 나서 모든 것들을 점검한 뒤에 본 게임을 치르는 그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다 실전이고 본 게임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의 욕망, 부질없고 채워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환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병든 자가 갈망하는 허망한 욕심을 쫓아 살기에는 삶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생명을 살려내며 사는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면 유수와 같은 그런 세월을 영원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그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영향력은 영원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상실되면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 이후에 40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근데 이 세월이 짧다라는 것, 삶의 세계가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저부터도 그 영원한,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을 때로는 가끔씩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착각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짧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보람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남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온 지역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갈 때에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이 빈 것이지 성품이 빈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의미들이 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시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품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날이 내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의 결산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 8절, 1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날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이제부터는 진노 중에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고 이 세상은 죄의 유혹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욕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허망한 욕심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욕심의 우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방적인 교제의 수준이 아닌 경외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갈되었던 우리 영혼은 힘을 얻고 외로운 영혼은 충만한 교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지친 모습에 치유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두 다 허무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관계도 내 중심으로, 사랑도 내 중심으로, 즐거움도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관계하는 모두가 내 중심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이 몸으로는 출애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출애굽하지 못한, 아직도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노예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인자로 만족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살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손의 행사가 견고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그분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에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살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모세의 기도에서 말씀하죠. 강건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 자랑까지도 그 세월까지도 신속하게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나이는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놓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유한하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참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의미로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허송세월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원한 것을 쫓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